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앤더슨 리그렌이라는 사람인데 이 책이 과거에 서양 쪽에서는 목사님들의 필수 지침 도서였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그 개념부터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한 지성인이 목사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이 책에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당신이라면 이걸 읽고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지성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책의 저자입니다. 제가 그 책을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사랑이라는 구절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지요?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중에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말씀의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에 대해 설교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구를 배웠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을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개념을 알고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사랑을 내가 무엇인지를 책으로 써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입니다, 몰라도 돼요. 내가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책으로 쓸 수 없어도 설명을 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약한 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돌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아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는 것에서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정말로 실천하면서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자,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십니까? 옆 사람의 제자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한번 기준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내 친구나 내 이웃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어쩐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쩐지 교회에 다니실 것 같았어요, 어쩐지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것 같았어요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신다고요? 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믿는 자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고 사랑에 의해서 구원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질 수 없고 우리는 그저 멸망의 길, 절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랑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사랑이 빠져 있다면 마치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는 있는데 그 안에 엔진이 없어요. 그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것을 자동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모형만 될 뿐이겠지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옆 사람을, 형제를, 이웃을 우리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가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조건을 붙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다. 막장 드라마,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정신 나간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판결이 이런 적이 있었죠. 불륜이 있었는데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불륜도 사랑의 표현 방식 중 하나다 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형사처벌이 안 돼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는 드라마도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역전의 여왕인가요? 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가정이 처음에는 깨집니다. 저는 그리고 다시 합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나냐면 깨진 상태에서 서로가 이제 행복한 삶을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고 모습이 달라졌고 방법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기준이 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가장 먼저 맞춤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은 맞춤형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사랑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요. 한 부부가 젊었을 때 결혼해서 한 6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치킨을 시키면 남편이 아내에게 닭다리를 이렇게 뜯어준다고 합니다. 닭다리를 뜯어주면 아내는 닭다리를 먹고 남편은 닭 날개를 먹어요. 그런데 한 60년을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한 번 또 이제 치킨 시켰는데 똑같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발대발하면서 나는 닭 날개가 좋은데 왜 닭다리를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닭다리라서 그 제일 좋아하는 걸 줬는데 당신은 그게 싫었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은 행동하지만은 그 사랑의 기준은 언제나 내가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말하기에는 이것은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대가 받아들이기에는 사랑이 아니었던 경우가 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맞춤형이었죠. 예수님께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직접 찾아가시고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지금 물을 떠러왔기 때문에 물이잖아요. 물이라는 공통 주제로 그와 함께 마음을 여시고 물을 비유하셔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삭개오 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장소였고 외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와는 다르게 성큼성큼 그곳으로 달려가셔요.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직접 그를 끌어내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시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체험했을 때 분명 같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모습이에요. 서로 다른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강렬한 파도와 같이 임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잔잔한 멜로디와 같이 매우 잔잔하게 다가오시기도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삶을 덮어주시듯 안아주시며 감싸주시며 나타나시고, 어떤 이에게 훈계하시며 책망하시며 때로는 나무라시며 그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세요. 분명 같은 예수님이지만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깨달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방법대로
그 모습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의 모습과 언어와 그러한 행실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 그 사랑의 가장 큰 결정체는 어찌 보면 용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용서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 가족도 용서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내 원수를 용서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모이면 화기애애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말 한마디에 서로가 얼굴을 붉히기도 해요. 때로는 그 말이 이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 왜 그랬어? 라는 그 말 한마디.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때 정말 왜 그랬어? 서로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끄집어내고 내 안에 남았던 흔적들, 내가 용서했다고 얘기하지만 남아있던 흔적들 때문에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서로가 의가 상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며칠 뒤에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데 이러한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용서는 했는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때 왜 그랬니? 라고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는 어떤 용서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가장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배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3마디를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마디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사건에 대해서 들친 적이 없었고 마치 예수님이 기억에 잊어버리고 지워버리신 것처럼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한다고 하잖아요. 나의 입술은 용서한다고 말하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는 흔적은 용서하지 못하고 날마다 밤마다 때로는 생각날 때마다 가슴에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고 그것을 삭히려고 노력할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경정체라고 할 수 있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없었던 사건처럼 깔끔하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내가 그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에도 몇 번 등장하지요. 오래 참으사.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실 때에도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언제까지 참으리요. 여러분, 이 말은 그 전까지 계속해서 참아 오셨다라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그리고 교인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거의 3년을 내리 방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더래요. 그리고 그것만이면 다행인데 차단하면 되잖아요. 주일만 되면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게 3년이랍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다시. 그리고 이제는 그 온 가정이 다 불교예요. 외가, 친가 다 불교인데 다 모여있으면 다 절을 다니는데 자기 혼자 교회를 다녀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자기 삶 속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한 청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주일날 예배만 나오지만 않으면 그 주일만 되면 음료수 하나 사들고 전도사님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싫었답니다. 사춘기 여학생이 그런 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한 2년, 3년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싫은 게 아니라 너무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언제 깨달은지 아십니까? 남자는 군대에 가야 조금 압니다. 거기에서 함께 훈련을 뛰다가 너무 힘들 때 노래를 불러요. 나 실제, 이때 다 눈물을 흘리죠. 그때 조금 알아요. 그러다 결혼하고 내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 부모에게 너무 힘드셨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요. 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데 걸리는 시간이 20, 30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타인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받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오래 참으세요.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또 다른 죄악 가운데, 또 다른 질투와 분노 가운데 휩싸여 있고 또다시 회개하고 수차례 반복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바라보시고 끝까지 품어주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디게 나타나는 사랑일수록 더 크게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든든한 교회가 정말로 이러한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권면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방향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봉헌하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모든 이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점이 벗어나 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끼리끼리 놀아요. 그 어떤 부모가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걱정이 가득하겠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우리는, 한 식구가 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함께 사랑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약자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사랑은 약자를 향해야 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게 조금이라도 콩고물이 떨어질 만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를 향한 관심의 표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되는 것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사람들은 고위 관료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이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를 끌어 안아주셨고 입 맞춰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는 언제나 약자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정말로 힘든 사랑이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가슴을 찢는 것과도 같고, 그 세상의 그 큰 고통을, 고난을 내 몸으로 받아내는 것도 같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원수를 끝까지 사랑할 때에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의 얼굴을, 낯을 부끄럽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때에 그 원수는 나의 가장 큰 친구가 되고 나의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발 손해보십시오. 손해보는 사랑하십시오.
내가 손익을 계산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금전적이든 마음이든 내 시간이든, 그것 손익을 계산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사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유익을 얻기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내어 주기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없다고 하신들 영광 받지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은 십자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서 나를 위한 사랑, 내 유익을 위한 사랑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어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손해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손해보고요, 내 시간이 손해보고, 내 물질이 손해보고, 내 노력이 손해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랑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왜 사랑을 실패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해요. 그런데 날마다 실패하고 다시 또다시 무너지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과 같이라고 정했습니다. 본래 이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처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이 되심과 동시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가슴판에 새겨질 때 예수님이 이 안에 계세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에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수많은 친구를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패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면 이제는 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가득한 교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랑으로 든든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곳을 찾아올 수 있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칭찬받기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사람을 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답구나,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이 말을 듣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 사랑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우리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고, 주님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와 같이 우리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밝히 보여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든든한 교회가 더욱더 사랑의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주변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며 또 찬양하며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